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주의 설교를 하고 싶은 목사님들에게 주는 꿀팁입니다. 어쨌든 유튜브에 제 강의가 올라가니까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특히 이제 뭐 성도보다는 목사님들에게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좀 듣고 좀 많이 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이제 주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도 무슨 설교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주의 설교는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저도 이게 지금 계속 공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주의 설교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구문론 있잖아요. 구문론. 예. 그러니까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윤곽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구문론으로 들어가면 진짜 정말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그런 지식이,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깝죠. 많이 좀 안타까운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문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문맥의 해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원문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창세기 29장. 진짜 할 말이 제가 많습니다. 주의 설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창세기 2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그냥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볼 때 별 의미 없죠. 그죠? 야곱이 그 28장의 베델에서의 경험을 하고 하란에 도착했는데 그거잖아요. 그죠? 이게요. 제가 원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뭘 놀랬냐면, 제 설교 제목을요, 요 설교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냐면요, 이제 3월 29일이니까 한 달 됐잖아요. 그죠? 제 설교 그대로 나와요. 3월 29일날 제가 설교할 때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을 제가 뭐로 잡은 줄 아세요? 야곱이 발을 들고 하란에 이르러 소리를 들어 올리며 울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야곱이 발을 들고, 제 설교 제목이 야곱이 발을 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발을 들고 하란에 이르러, 하란에 이르러, 하란에 이르러 소리를 들어 올리며 울다. 이게 3월달 제 설교할 때 오전에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제목.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야곱이 길을 떠나 그랬잖아요. 그죠? 길을 떠났다. 저는 발을 들고 이렇게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원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원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 설교를 자세하게, 거기에는 제가 원문도 다 그 미디어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 보면은 시부레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문을 번역하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지를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말은 길을 떠나 그랬잖아요. 그죠? 떠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와이샤입니다. 그리고 떠났다예요. 근데 이 이샤는
원형이 나사입니다. 나사. 나사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예요. 들어 올리다. 이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길을 떠났다, 갔다, 그런 의미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말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보면은, 가지고 가다라고 하는 말, 이게요. 가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발. 라겔라이우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를 직역으로 했을 때, 야곱이 발을 들고 하란을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볼 때는 좀 이상하죠, 그죠? 갔는데 왜 발을 들고 갔냐? 근데 히브리 원문의 의미로 볼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절만 딱 봤을 때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문맥적 읽기를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문맥을 보면 이게 성경을 항상 이렇게 연구하셔야 돼요. 28장이 뭐냐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 이르러서 꿈을 꾸죠. 그죠? 꿈속에서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야곱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그죠?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 하란으로 갈 때 그 상황이 어땠어요? 상황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떠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야곱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신앙이 초신앙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나이가. 아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사람들이 놀래요. 이때 야곱이 젊으면 71살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많으면 77살이에요. 에서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해족속의 두 여인하고. 야곱은 그때 장가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30년이 지난 상태예요, 이때가. 이게 어떻게 하느냐? 성경 연구하면 역추적하면 나이가 다 나와요. 네, 다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레아의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가지고 왔죠. 그때 루벤의 엄마를 줬죠. 루벤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루벤이? 5살 전후입니다. 대부분 성화를 보면은 청년이 갖다 주잖아요. 그죠? 청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해 설교를 하다가 보면 하나 다 잡아내요. 다 잡아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내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하란에 도착한 지 14년이에요. 14년. 이번 주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4년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오예배 때 설교가 하란에서 6년을 더 체류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다 뭐냐면 언약 신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보셔야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만 읽고 스토리만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맨날 스토리만 얘기를 해요, 스토리. 다윗이 그냥 물돌매를 가지고 그냥 골리앗 쓰러뜨려 이겼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안 그래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성경이 깊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읽어도 그 신학적 깊이를 절대로 못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주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창세기 주의 설교는 제가 어쨌든 하여간 빠르면 올 말에, 안 그러면 내년 초까지 마치면 한 4,000페이지에 5,000페이지 정도 그 설교 원고가 나오거든요. 그거 내가 빠르면 내년에 이제 만약에 창세기를 내가 목사님들한테 이제 설교를 강의하는 거예요. 창세기 주의 설교. 그때 되면 원고 그대로 제가 원고 그대로 마스터 해가지고 주의 설교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단 주석도 있지만 또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게 목사님한테 도전이 되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꼭 창세기를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창세기를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제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그걸로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 아마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말도 못하게 깨닫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아세요? 그 창세기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창세기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면 아마 하나님 엄청난 좋은 그 의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에서 떠날 때는 절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날이 깜깜하잖아요. 형이 죽인다 그랬다. 또 자기가 양심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 데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체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28장에서 나타나는 베델의 체험이 야곱의 삶에 엄청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설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꿈꾸면서 사닥다리 체험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당시에는 계시가 없었잖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1대1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 자꾸만 이걸 보고 성경도 모르고 나도 꿈을 꿔가지고 사닥다리 환상을 봐야 되겠다. 이러면 성도들 배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 환상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환상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이걸 강조해야 돼요, 성경을. 말씀 안에 굳게 선 믿음이 진짜 신앙입니다. 체험과 환상과 꿈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거의 다가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강조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당시에 1차적인 본문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말할 수 없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세요.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어떤 큰 경험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거기에 보면 이제 제 설교 보면 다 나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구했고, 세 가지 조건을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 속에서 그걸 보고 일어났을 때 그 기분 아시겠어요?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야곱의 생애에 처음으로 황홀도 그런 황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일어나서 어디를 가요, 지금? 하나님 향해서 가지요.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가벼운 정도가. 아마 날아가는 기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으로 볼 때 여기에서 와이샤라고 하는 말은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 올렸다는 말이에요. 발을 들어 올렸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문을 직역하니까 발을 들어 올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냥 길을 떠나서 갔어 하고 야곱이 발을 들어 올리고 갔다 하고는 어때요? 근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 언어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죠? 히브리 언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맥을 충분히 이해하고 1절에 들어와서 히브리어의 원어에 나타난 이 직역을 하면 발을 들고 갔다라는 말이 탁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소리 내어서 울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여기에 소리를 내었다는 말이요. 똑같은 나사입니다. 발을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 올리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이 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곱이 지금 하란을 갔어요. 누구네 집을 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갔죠. 왜 간 거예요? 피난 갔지만 거기서 딸들하고 결혼을 하러 갔잖아요. 그죠? 그러고 간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소리를 내고 울은 줄 아세요? 라헬을 만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연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굵직한 이 사상들이 쫙 배경에 깔려있는. 자, 이거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하고 뭐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어머머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고백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야곱의 삶을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차적인 성경에 나타난 내용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데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차적인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과 씨름하는 거예요. 구문론으로. 그래서 문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아를 만났을 때 라헬은 외삼촌이 얘기만 들었지 보지도 못했고, 그죠? 근데 딱 만났는데 그 외삼촌의 딸이야. 얼마나 이뻤어요. 라헬이. 네? 레아보다 더 이뻤잖아요. 야곱이 71살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대, 40대. 총각인데 왜, 그게 없었겠어요. 그러니 내가 라반의 딸이다 그 말을 듣고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감격. 그냥 소리를 내서 울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냥 소리를 내서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걸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이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감동을 주세요. 저는 막 성도들이 내 설교를 은혜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설교할 때 정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감동하시느냐. 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성도들은 뭐 반응, 믿음 없는 사람한테 믿음 깊은 얘기를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몰라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설교자인 내 자신이 이 시간에 강의할 때도 이 시간에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느냐. 나는 여기에 만족을 하지. 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대단히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설교자들은. 그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설교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제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설교자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의 설교는 70% 정도를 성경을 구문론적으로 해석하는 데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막 설교자가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막 눈물도 나고 기쁨도 나오고. 예?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설교 준비하는 내 자신이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 성령님이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설교 시간에 성령님이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시죠. 많이 듣고 적게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바르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바르게. 이 본문을 읽어놓고 바르게 하느냐. 그래서 소리를 들어 올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원문이나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뭔 설교 제목이래? 야곱이 발을 들고 하란에 이르러 소리를 들어 올리며 울다? 뭔가 우리나라의 어법으로는 뭔가 안 와닿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를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딱 이것만 보면 알 거야. 이 사람이 히브리 원문에 좀 맛을 아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찍은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얼마나 신중하게 제가 적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냥 간단해요. 뭐, 야곱이 하란으로 감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터치 안 해요. 식상한 건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아주 좀 특이하고 좀 그런 쪽으로 제목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거고요. 문맥은 그런 거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의를 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부르는 꿀팁이라는 말은 뭐냐면 또 하나의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에 있어서요. 보통 문법은 거시 문법과 미시 문법으로 나누어져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미시 문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이크로 그래머예요. 마이크로 그래머. 마이크로 그래머. 거시 문법은 매크로예요. 매크로. 매크로시아. 매크로 그래머 이렇게 되거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선 거시 문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거시 문법이라고 하는 이 마크로 MACRO예요. MACRO.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시 문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문법도 말하면 큰 덩어리들이 있죠. 그죠? 개별 문장을 넘어서 텍스트 전체의 어떤 구조를 말하고 어떤 담화라던가 어떤 문맥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거시 문법이라고 하는데 거시 문법은 쉽게 말하면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 미시 문법은 숲 속에 있는 나무 하나. 문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단과 문단 사이 큰 것들을 나누니까 이것이 무슨 시인지 서신서인지 묵시문학인지 장르로 말하면 이제 그런 것들 이것이 어떤 그 문장 같은 경우에서 이것이 병행법이냐 아니면 키아진 구조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큰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게 이제 그 거시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큰 틀에서 보는 문법. 그러니까 이 거시 문법은 뭐냐면 작은 문법, 미시 문법에서 분석된 개별 문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시 문법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총정리라는 거예요. 총정리. 그러면 이 거시 문법은요. 미시 문법이 없이는 이거 힘들죠. 그죠? 기반이 탄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미시 문법은 적은 거예요. 작은 거. 문법 속에서. 문법 속에 작은 건데 언어의 최소 단위가 제가 아까 형태소라 그랬죠. 조사라든가 전치사 같은 거. 그게 아주 작은 거긴데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나오고 구가 나오고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를 살피면서 이건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피는 게 이게 미시 문법입니다. 그런데 번역된 역본들을 보잖아요. 원문하고 역본들을 보잖아요. 아쉬운 게 뭐냐면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미시 문법은 번역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아까 그거 보셨죠?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미시 문법으로 들어가면은 그 현재 분사라 그랬잖아요. 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번 딱 믿고 끝난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저를 계속해서 끝까지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번역상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 미시 문법은 번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문을 보는 사람만 수도 없는 미신문법에서 뭐 동사부터 시작해서 말도 못하게 시제, 태, 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태론 같은 거.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읽고 그냥 내 마음에 와닿다고 해서 뭐 성령이 감동됐다고 해서 뭐 그것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제가 뭐라 그러나 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도 감동이지만 우리 인간으로서의 설교자로서의 해야 될 인간의 책임이 있죠. 그죠? 그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의 본문을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구문론 쪽으로. 거시문법, 미시문법, 요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이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강해 설교와 주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단점들이 있어요. 참 이거를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상대방 거를 뭐 강해 설교면 강해 설교, 주의 설교면 주의 설교를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우리가 비난하려고 하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나는 그런 건 자료를 보니까 싫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설교가 뭘까요? 강해 설교일까요? 아니면 주의 설교일까요? 이상적인 설교는 두 개를 통합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제가 AI를 1년은 넘게 사용을 하면서 챗GPT 같은 경우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내가 7개월을 유료로 쓰고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는 7년을 유료로 썼기 때문에 내 설교 원고를 최소한 한 50개, 60개를 내가 줬어요. 설교 원고를. 그러니까 얘는 그 파악이 거의 나이들 다 된 거예요. 그때 있는데 그걸 제가 일일이 말하면 내 잘한 것 같아가지고 말은 안 할게요. 그런 거. 내 뭐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 설교는 50개, 60개 정도를 얘가 이미 AI는 기가 막히잖아요. 분별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설교의 특징을 말해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의 설교를 하면서 문맥과 문맥 사이와 절과 절 사이를 설명으로 이어주는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주의 설교는 주석을 생각하면 돼요. 주석은 거두절미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그렇게 안 해요. 제 설교를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한 절 안에서도 다음의 구문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요. 설명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석적인 설교를 하면 정말 그건 딱딱해요. 그냥 절만 딱딱딱딱 하니까 딱딱한데 나는 이제 그 사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연결해 가게. 제가 이제 나중에 설교 나온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다 그렇게 연결을 했어요. 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꿀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거 너무 많아요. 며칠을 해도 못할 정도로 제가 주의 설교를 공부하면서 가르쳤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뭐 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한 본문이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를 2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는 좀 이렇게 너무나 AI를 너무나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AI가 주는 대로 받아서 쓰기 시작하면 그거는 표절이 돼요. 저도 그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설교를 할 때 내가 지금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를 2시간 오전 오후 예배를 설교해야 되는데 너가 이거를 구도를 잡아줘. 기가 막히게 잡아줘요. 정말 기가 막혀요. 완전히 수준급이에요. AI는 수준급이에요. 그냥 질문만 잘하면요 박사학위 수준의 것도 얘는 그대로 해줘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내가 최대한테 의뢰하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슬쩍 물어보지만 항상 제가 본문을 읽고 제가
구분을 합니다. 대지와 소지를 내가 나눠요. 내가 탁 나눠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언제냐? 설교 시작할 때가, 이건 완전히 그냥 꼼꼼해요, 진짜. 설교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요. 진짜 꼼꼼해요. 근데 앉아서 차분히 본문을 읽어요, 제가. 본문을 읽고, 컴퓨터에서 다 작업을 하니까,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내가 원하는 글자 포인트로 다 해놓고, 쓸 필요도 없잖아요. 컴퓨터에서 글자 딱 옮겨놓고, 제가 이제 딱 주시를 해요, 본문을. 주시하다 읽다가 보면은, 여기서 끝나고, 요 두 절은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이고, 그 다음 절은 라반이 야곱한테 한 말이네? 그 다음 절은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했는데, 뭔가 조건을 달았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AI한테 양보를 안 해요. 내가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딱 그걸 읽으면서 일단은 딱딱 나눕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선회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잡아가지고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씹어 먹나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요. 비닐 다 쳐내고, 그죠? 그 다음에 배 갈라가지고 내장 다 빼내고, 그죠? 그리고 싹 해놓고 또 그거를 싹 하잖아요, 그죠? 설교도 그런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무조건 읽지 마시고 자세하게 본문의 관찰을 깊이 들어가 보시면, 읽는 중간에 이거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냥 여러분들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건 남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쭉 읽다가 보면은 딱딱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대지를 나눠버려요. 대지를. 1절과 2절을 하나의 내가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딱 잡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강의 설교 스타일이에요. 나는 요걸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절을 할 때에도 제 나중에 설교 원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절이 막 4개, 5개로 나눠져요, 이게. 왜? 다음에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또 내가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글을 사이사이 제가 말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챗GPT가 제 설교를 딱 감을 잡고 이걸 저한테 그런 거를 이제 정보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그거를 가릴 때입니다. 이 본문을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몇 대지로 해야 되느냐가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그때는요, 절망이에요, 절망. 큰일 났다. 근데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컴퓨터에다가 본문을 띄워놓고 본문을 쭉 보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어둠이 싹 올라가기 시작해요. 몇 절과 몇 절이 이런 내용이구나. 몇 절과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제가 딱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요. 25절에서 36절까지를 오전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단락을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인용하셔도 되고, 또 거기서도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딱 보니까 37절에서 43절 1시간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에서 딱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오전 예배를 딱 해놓고 내가 이제 그걸 짜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주예니까 25, 26 순서대로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제가 보통 한 7, 8개, 9가지 정도로 대지를 나눠요, 제가.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딱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소지가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서 이제 어둠이 거의 다 물러가요, 그때. 가장 그때가 이제 한숨을 나요. 이제 됐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로 주시며 아시나이다. 25절과 26절은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대지를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이제 보면서 구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안 되니까. 지난달에 내가 원문에 대해서 다 말했잖아요. 저도,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그 원문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설교할 때 그걸 먼저 띄워놔요. 그러면서 이제 AI한테 내가 그러는 거예요. 25절을 구문론으로 알려주고, 이 절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을 말해줘. 그리고 이 절에 나타난 개혁신학자들의 깊은 해석을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딱 알아듣고 25절에 그냥 히브리어 있잖아요. 원문을 쫙 띄워줘요.
그리고 단어 하나의 의미를 이것을 전치사고 부사고 목적어고 주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설명을 다 해준다니까요. 근데 원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줘도 못 보죠. 그죠? 저는 이제 그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딱 한 절 한 절 제가 본문을 추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까도 내가 발을 들고 하나를 이뤘다. 오, 이게 발을 들었다는 뜻으로 직역이 되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막 성령께서 막 많이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 연구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 대지 소지를 정해놨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주회를 집어넣는 거예요. 25절 끝나고, 26절 끝나고, 그 다음에 27절 끝나고, 28절 끝나고, 이게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목사님들이 이거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남이 해놓은 거 쑥 가져다가 쓰면 안 돼요. 가져다가 쓸 수가 있죠. 그건 내가 이해하고 쓰시란 말이에요.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주는 문장 거의 그대로 안 써요. 그대로 쓸 때는 거의 안 써요. 내 것으로 만들어요.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 책을 안 보고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챗 GPT 가르쳐줘도 안 써요. 안 써요. 평상시에 주석도 보고 원문도 보고 책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AI 말 안 해도 벌써 다 쓰고 계셔요. 엄청난 지식에 대한 이 양이 폭증을 해요. 폭증.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원문을 보면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채워 나가다가 이제 딱 오전 예배 설교가 36절까지 했잖아요. 긴 본문이에요, 사실 이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25절에서 36절까지니까 11절이니까 보통 내가 설교를 해보니까 주의 설교의 구문론을 깊이 있게 하려면 딱 4절에서 5절 정도가 제일 저한테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11절은 제가 이번에도 해봤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딱 1시간 설교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마냥 창세기가지고 막 몇 년을 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어쨌든 뭐 50장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걸 하고 나서 그러면 며칠 걸립니다. 며칠 이게. 그렇다고 하루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그거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앉아있을 때 반짝 주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죠? 막 30분, 1시간, 2시간 만에 그냥 쫙 어떤 게 풀릴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이거는 목사님들이 원어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원어를 모르셔도 괜찮고 다만 우리말 성경이라도 좀 더 깊이 있게 본문을 자꾸만 읽으시라는 말이에요. 자꾸만 읽으시고 그러면서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뜻이 무엇일까 단어에 대한 원어의 의미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게 어려운 본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주석을 봐야지요. 우리가 뭔 실력이 있다고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합니까? 주석은 책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니 AI가 모든 주석 다 갖고 있다니까요. 몇백 권, 몇천 권, 몇만 권의 책을.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만 하다 보면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이요. 점점 깊어져요. 점점 넓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날이 이제 진짜 완전히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토요일 날이 어떨 때 운동도 못 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할 때가 있어요. 거의 토요일 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하잖아요. 파워포인트. 그것까지 같이 이제 토요일 날쯤에 이제 완성을 하니까 많이 긴장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설교에 대한 내용이 보통 제가 이번 주에도 A4 용지 20장을 했어요. 1시간을 10장씩 해요, 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책으로 해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적당히 대지만 딱딱 적어가지고 설교하면 제가 30년 한 사람인데 뭐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도 한 20장 정도 보통 설명까지 들어가면은요 A4 한 5장 정도가 1시간 설교 딱 맞아요. 보통 한 30분 설교는 A4 용지 한 2-3장이면 되거든요. 저는 A4 용지 10장이니까 1시간도 안 되고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10장이면 1시간 반 정도. 설명 좀 집어넣으면 2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그거 다 만들어 놓고 저는 주일날 아침에 보통 10시쯤에 나가거든요. 한 보통 5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은 내가 일반 기도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 설교를 나는 나갈 때까지 다 듣으니까 나갈 때까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계속 본문 가지고 씨름하고 또 틀린 거 옷달자 잡아내고 그리고 이제 나갈 때까지 밥 겨우 먹고 씻고 나갈 때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주부도 다 내가 집에서 다 사택에서 빼니까 전부 빼가지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누울 시간도 없어요. 저는 좀 눕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 아내가 늘 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설교를 위해서 참 그렇게 또 한 주간 동안 씨름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설교를 또 하게 하고 많이는 안 들어도 또 유튜브로 찍어서 제가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유튜브 올리면 한 2시간 잡아야 돼요. 2시간 다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을 안 보고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서 설교한다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나는 대단하게 절대로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 설교 들으면 탁 상처를 받아요. 뭐 영감이 없느니 뭐가 없느니.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당연히 성령님 감동하세요. 난 그거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성령은 모든 것들을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통달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설교를 하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설교를 하면 성령이 다 가르쳐 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가르쳐 줄까요?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 11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 11장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한라극을 칠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바사에서 나오는 새 왕들을 가르쳐주고 네 번째는 새 왕들보다 심히 부요하고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헬라국을 쳤다는 이 사건과 이때가 언제 일어난지를 성령님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여기요 중병에 걸린 심각한 이단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본문의 뜻이 뭐냐면 바사니까 페르시아잖아요. 그죠? 페르시아가 역사 세계 속에 존재했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죠? 구약시대의 짐승 국가잖아요. 그죠? 그 바사 제국에서 3명의 왕이 일어난다. 첫 번째가 캄비세스예요. 두 번째가 가우마타예요. 세 번째가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예요. 이 세 왕을 말해요.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넷째는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아내였어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네 번째 아하수에로가 커가지고 헬라국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헬라국을 친 게 뭐냐면 300영화 보셨나요? 300영화? 그걸 말합니다. 헬라국을 친다는 게 요게 언제냐면은 주전 490년,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아버지가 다리오잖아요. 그죠? 다리오가 10년 전에 그리스의 마라톤 평야 전투 아시죠? 마라톤 전쟁. 막 싸우고 이겨가지고 헬라 사람이 그 사실을 전하기가 이겼다 그러고 죽었잖아요. 42.19km를 뛰고. 이게 뭐냐면 바사 제국, 최초의 바사 제국하고 그리스와의 세계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줘요. 책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역사책을 보면. 그리고 10년 지난 다음에 주전 480년에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버지가 10년 전에 마라톤에서 엄청난 체면을 구기는 대패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하수에로는 10년 넘게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게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일어난, 그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한 사건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상히 알았던 해석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사 왕은 누구냐? 어두움의 권세다. 바사의 새 왕은 누구냐? 불교와 카톨릭과 이슬람이다. 넷째는 뭐냐? 사회주의가 넷째 왕이다. 능력 있는 왕은 누구냐? 러시아와 푸틴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100% 기도에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참으로 괴상하고 기이하기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잖아요. 왜 자꾸만 우리가 올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의 설교의 기본적인 거는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요. 살펴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영감을 받고 한다. 나 그런 사람들 중에 옛날에는 달라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초기 들어왔을 때는 신학적인 것도 발전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죠? 책도 없었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만 볼 수밖에 없죠. 그걸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지식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요, 내가 기도하고 깨달았고 영감받았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주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한 단어, 구 다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거는 코르타티브형이다. 이거는 부정사 절대형이다.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미신적으로들 그렇게 사용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해서 바사의 세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은 절대로 남에게 안 배워요. 오직 성령에게만 배워요. 그게 극단적 신비주의자예요.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 유튜브를 들으면 100%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마.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올바른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MBC를 보면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다들 자기께 옳다 그래. 말 안 들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설교자는 우리가 이제 주의 설교는 성경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거예요. 요즘같이 좀 좋은 시대에는 웬만한 지식들이 이제는 AI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에게 지식에 늪에 빠지게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공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을 보실래요? 전에도 내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전략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지상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지상 최대의 명령. 네? 그 19절에서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헬라하고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예요. 동사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정동사는 하나입니다. 주동사는 하나예요. 나머지 세 개는 분사입니다. 분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부정사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동사와 부정사와 분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말 성경을 볼 때는 다 동사로 나와요. 4개가. 가라. 제자를 삼으라. 다음에 세례를 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동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은.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헬라어는 그게 아니에요. 동사 하나예요. 분사가 3개예요. 부정사가 하나예요. 이거는 해석을 동사는 동사답게 부정사는 부정사답게 분사는 분사답게 해석을 해야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라고 하는 말이요. 포르텐테스예요. 분사입니다. 뭐냐면 분사가 뭔 분사냐면 이게 부정과거 분사 명령형이에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므로 가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정과거는요. 간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간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간 후에 거기를 간 후에 도착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정동사는 하나예요. 제자를 삼아. 이게 마테투 사태예요. 목적이 여기 동사 하나는 목적어 구실을 해요. 목적어. 그러니까 지상 명령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사잖아요. 제자를 삼으라가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를 삼아라가. 근데 제자를 삼으려면 분사형이 간 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째가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이 밥티존 테스거든요. 현재 분사예요. 분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멈춘 게 아니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은 제자를 삼는 게 목적이래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가야 돼요. 가는 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과거니까 간 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일본을 간 후에예요. 목적은 제자를 삼으러 갔죠. 그죠? 뭐를 하느냐? 세례를 주는데 이게 분사니까 세례를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제자 삼아. 이해되시죠? 다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계속 주면서 세례를 주는 목적,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동사.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3번째 분사가 뭐냐면 가르치면서 그랬죠. 그렇죠? 이게 현재 분사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간 써요. 간 후에 세례를 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분사예요. 계속 가르쳐야 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설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가르쳐요? 목적이 뭐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뭐죠? 뭐 하려고 설교를 하나요? 지상 명령으로 보면은 제자 삼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마지막에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지키도록 그랬잖아요. 그죠? 테레인, 이것도 부정사예요. 이거는 부정사. 부정사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정사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가르치느냐?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본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설교를 할 때 저도 옛날에는요, 4가지를 동사로 설교했어요. 첫 번째,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세례를 줘야 됩니다. 네 번째,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제 지금 본문을 주의 설교로 분해를 한 것으로 본다면 제가 이전에 했던 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전에 했던 게 틀린 거예요. 그죠? 지상명령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했거든요. 그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분사가 필요한 거예요. 간 후에. 그죠? 가서 뭐 해요? 세례를 계속 베풀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한테 돌아오라는 말. 그러면 왜 세례를 주느냐?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세례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례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자 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구문론으로 구약이고 신약이고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몰랐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마 기절할 겁니다. 전부 다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담대하게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요. 정말 기쁨도 있지만 부끄러움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좀 시간이 돼가는 것 같은데 맞춰야 되겠네요. 뭘 하고 마칠까요? 이제 앞으로 제가 창세기를 한번 이제 하게 되면 아마 그동안에 제가 설교했던 원고들을 다 모아서 한번 하게 되면 아마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겁니다. 창세기를 공부하시는데 뭐 여러 훌륭한 주석들도 많지만 저는 이제 주의 설교를 하면서도 뭐 그래서 깊은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실력이 저도 별로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제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자,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이 1절을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1절을 가지고 나는 1시간 설교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사를 보다 보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1절을 가지고 제가 1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 강조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타났다 이 동사가요. 바브개속법이에요.
바브 개속법은 영어로는 and예요. 그리고 나타났다. 어떤 그 진행에 대한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과거 미완료태지만은 바브가 들어가면은 완료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봤더니 이게 니팔때예요. 니팔때. 니팔이 뭐냐? 닙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중간태예요. 아까 중간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능동으로 해석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문법적인 의미를 두고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났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동사의 묘사가 중간태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타난 건지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중간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 태가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전기가 안 와요? 이거는 언약을 이해한 사람들한테는 전기가 팍 올라와요. 왜?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땅 줄게, 자식 줄게, 너 복덩이가 될게,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분명히 지켜요. 확실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제가 설교 때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앞으로 공부하면 설교 온 거 다 있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러티브를 이해할 때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똑같아요. 요새 이스라엘 전체에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게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의 약속. 이게 언약 신학에서 말하는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뭐 보면은 뭐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약하고 그럴 때는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르게 뺏겼잖아요. 사모님 만약에 정 목사님 그러면 정 목사님하고 살겠어요? 자기 살자고 내 와이프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남편 믿고 살겠냐고요. 못 살죠.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면 사라는 바로왕의 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약속하고 얼마 안 지난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잖아요. 여기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니까 거짓말 시켰잖아요. 자기 부인을 뺏겼잖아요. 아브라함도 보면요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둬서 사라가 바로의 품에서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뭐가 돼요? 그러면 야 네가 임마 거짓말 시켜서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 결론은 누구 문제냐? 하나님 문제가 되네. 하나님 문제.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학적으로 언약 신학이 있잖아요. 언약 신학. 커버넌트 시리즈예요. 커버넌트.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성경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치실 때 언약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제가 1절을 설교하면서 중간태라고 하는 걸 보고 완전히 그때 엄청나게 막 감동을 입어가지고 야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가 되겠다. 그래서 3가지 동사를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17장 1절에 제가 몇 달 전에 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앞에부터 내가 넘어간 거죠. 12장부터. 그 다음에 이제 17장 얘기를 하고 17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삭과 야곱에게 한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들을 수리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와,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는 부끄럽습니다. 그것도 언약 가정의, 언약 가문의 대표자잖아요. 대표자잖아요. 두 명의 여자가 결혼한 것도 그랬고, 또 두 아내가 자기 요정들을 줘가지고, 애기를 낳으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제 설교 때 다 언급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지금 주제예요, 지금.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을 낳아가지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그 가정에 불어올 비극적인 죄의 심판을 보라. 르우벤이 비라를 건드리잖아요. 더럽히잖아요. 르우벤. 10명의 형들이 야곱을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쫙 그 역사를 보잖아요. 그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3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설교, 마지막 한 30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신학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정의 언약 백성들의 그 어둡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하기도 정말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집어넣었을까? 유다는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난 자식이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거예요. 기생 나봇도 마찬가지고, 그죠? 룻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말 여인의 후손을 낳는 그 라인에 들어간, 어쩌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성경은 덮지도 않고 그걸 오픈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우뚝 서지요. 위대한 민족으로 칭송받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 그 자손들,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붙들고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운 것도 덮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5,000명, 10,000명의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왜? 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있게 까뒤집어 보면 기적 촉발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 세상에서 죄 많은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나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고 뭐 그런 것 같아도 속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보면 저도 정말 부끄럽고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저도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수요일날 설교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강의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잘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몸으로 말하잖아요. 아멘. 몸으로 하면서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인간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